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1월 첫날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11월하고 12월 두 달이 이제 남게 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친밀하게 만나기 어려울 이때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개의 기도 제목과 마지막으로 영광 찬양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6개의 기도 제목 중에 첫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간구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관련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무슨 기도를 보통 합니까? 대부분 그렇죠.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양식이 필요한 자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취업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이성관계에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로 또 기도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부자관계 또는 모녀관계처럼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빠를 너무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아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빠 되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용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 순서죠. 보통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자기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일이 잘 되기를 또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기도문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대답이 없는 분들은 아직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로 가득 차서 아뢰는 그런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는 바로 전 장면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당이 새벽에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할 때의 그런 기도의 내용과 우리 기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염려함으로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모두 다 이름이 있죠.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대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엘샤다이 이런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구나. 타락된 인간들을 자비와 공의로 구원하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게 잘 안 되지만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럼 당연히 높이게 된다는 거죠. 시편 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서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믿고 온전히 따르고 맡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런 일이 없고 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보좌를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엄하심과 왕되심과 위대하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한다. 일상적인 것과 다르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 예를 들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안식일은 다른 나머지 6날과는 전혀 다른 날로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주일을 다른 날들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날이 아니라 좀 다른 날이기 때문에 옷차림도 좀 집에서 막 6일 동안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구별된 것,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도 뭔가 6일과는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되는 거죠. 인간의 이름들과 구별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우상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피조물과 다르게 완전하고 전능하신, 홀로 뛰어나신 그런 분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높아지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뭔가 좀 드러나고 뭔가 보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 되심을 딱 보여주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든지, 두 가지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기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즉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봤을 때 이것을 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그런 놀라우신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알아서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셔서 인간들이 그걸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인간들이 더럽히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다르고 다른 우상들과 피조물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위대하신 존재임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거룩함을 나타내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을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 없죠. 근데 두 번째로 이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의미를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뭐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 거룩하게 하고 말고 해서 그 본질의 영광과 거룩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그죠? 만약에 어떤 값비싼 물건이 있어요. 값비싼 물건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자체로서 비싸고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거룩히 여기고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물을 다 지으시고 공의와 사랑과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 요즘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법을 좀 바꿔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먼저 좀 나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나에서 멀리 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큰 것부터. 이 온 우주 만물부터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서 점점 가까이 나한테 오는 거죠. 우주 만물, 또 우리 지구,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이 자연 섭리와 또 이렇게 운행하신 그런 것들부터 해서 지구를 다스리신 것과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일들과 또 우리나라, 또 울산,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가정, 그리고 나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급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진 이 우선순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묵상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내 이름과 내 필요해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언급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 10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시편 6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또 시편 89편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90편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묵상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너무 급할 때는 막 이런 거 언급도 못하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라는 어떤 적극적인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입술만의 고백이나 마음속에서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히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거룩한 삶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내 주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죠.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늘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늘 위축되어 있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장차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책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녀들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유목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돌볼 때 양한테 섞이면 못 찾기 어려우니까 표시를 했대요. 표시를 이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 양이 가다가 딴 데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다 짓밟고 막 다 뜯어먹고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 표시되어 있는 주인한테 찾아가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된 우리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엉뚱한 곳에 가고 막 이러면은 결국 주님이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대신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이렇게 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LA 공항에 도착하였더니
마중 나오기로 한 그 친구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LA의 어느 지역에서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내로 나오는 모든 교통과 통신 시설이 다 두절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아예 이제 거리로 나오지 못하는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교수님이 처음 와보는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이제 앞이 이제 깜깜해진 거죠. 영어도 짧고 막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옛날 막 시대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한 남자분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그분은 자기 친구를 마중 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이 폭동 소식을 알고서 오질 않은 거예요. 자기 마중 나왔는데 그 친구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랬다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내리면 좀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고 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잘 대접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친구가 이제 알려준 그 주소지까지 직접 태워서 거기다 데려다 주고서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그제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제 이름이 뭐냐, 뭐 주소는 뭐냐, 전화번호 알려달라, 나중에 꼭 내가 은혜를 갚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My last name is the same as yours. I am Christian.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다는 거죠. 이 모습에 이 교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자기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린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높여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더라도 다른 모든 간구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